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다는 이 말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양복점에서 제단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제단사가 될 것이다. 비록 이제 제일 말단 사원이지만 이 꿈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양복을 재단하고 난 뒤에 그 찌꺼기들, 그것을 너무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넥타이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열심히 이쁘게. 사람들이 넥타이를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어디서 샀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 짜투리 시간에 남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그는 이 일을 정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루이비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명품백 있잖아요. 가방, 그 가방 만드는 브랜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가방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록펠러 같은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고 교회에 또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하는 신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2,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심이란 무엇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심은 무엇인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속은 무엇인가?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는 굉장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 시의원이 벌써부터 그때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상업이 발전된 도시예요. 바울이 거기에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나의 규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란 일정한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새 힘을 받는 시간, 나만의 정시기도, 정시예배, 나만의 규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여기에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을 응답입니다.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는 그냥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답을 찾아내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움이 올 때에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본 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가장 큰 열매가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규례를 봐버리면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핍박 속에서도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색깔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수고입니다. 수고하는 것을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수고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갓난아기 때 새벽에 자가지고 일어나고 막 깨우고 막 울어가지고 깨우고 막 갓난아기들 그렇잖아요. 막 똥오줌 막 싸면 이제 그 묻은 기저귀 막 갈아주고 부모님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가 힘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안일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그 와중에 이제 자녀들이 도와가지고 엄마 밥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안 해주시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 해주고 요리하고 다시 또 설거지하고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본 사람은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내일 이사갈 새 집이 있다면 지금 집 천장에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막 고등학교 때 제가 고3 때인가 집에 갑자기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이제 막 그 천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빌라 건물이었는데 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다음날 이사 간 날이었는데 일주일이었나 다음날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시간을 갖추고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까? 전혀 안 그랬습니다.
손해보는 대로 갔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더 뛰어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못 말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지독한 예수쟁이 못 당하겠다. 진짜 완전 복음이구나. 도망가자. 이래야지. 야, 이거 완전 맛집이네 이러면서 따라다니면 진짜 골치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규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일심, 전심, 지속을 가지시는 하루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규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오늘도 귀중한 언약이 성취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